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난밤에도 밤잠을 재워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먹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은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 목회자가 바른 말씀으로 서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서로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요,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자기 신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지체를 괴롭히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피값으로 산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음식을 가리는 자들도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 그렇게 살고 싶으면 자신이나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여전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왕의 자리를 외면하시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형제를 위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언급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음식을 가리는 자나 가리지 않는 자나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죄가 아닌 겁니다. 또한 채소나 육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 또한 죄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느냐 의심하면서 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자기 믿음을 따라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도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고 교회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조롱할 겁니다. 비방할 겁니다.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서로 다투는 동안에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은요, 혈자리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납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천국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